복음서가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정하게 되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옴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주시옵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이 시간 회개의 시간 죄 씻음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이들이 감동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하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시편 84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니 생기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언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적시어 살다가 저녁에는 시들어가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적사하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이며 슬프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개혁방 돌리세 어린 양의 온 인간지와 주의 가운데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더라도 살아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할 것인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공동체를 갖게 해주시고 예배 장소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들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 피해 상황을 또 극복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쳐야 될 것, 바꿔줘야 될 것,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잘 점검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리딩지어스 이제 사무엘 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네,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사사기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사울왕을 중심으로 보았고 오늘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길지 않고 적절한 시간 내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윗이 일단 순종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의 고난을 한번 세 시기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울의 궁정에서 지낼 때, 두 번째는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에서 헤맬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용병으로 지내고 있을 때 세 시기입니다. 사실은 이 시기가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고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사울과 함께 군대에 나간 그 시기거든요. 계속 다윗은 전쟁을 하는데 사울 밑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내게 올 영광을 다윗이 빼앗아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해주다가도 마음이 변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의 사실은 요나단이 시기와 질투를 하려면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일단 왕정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건데 자기가 차기 왕인데 다윗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보다 더 크게 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너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목숨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멀리 돌려보내죠. 그때 장면이 되게 그래요.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멀리 쏴가지고 그 화살 찾으러 가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가는데 다윗이 이제 가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가 이제 못 보겠지 하고 실제로 못 봅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이제 보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장면이 사울의 죽음의 장면인데 사울도 나중에 죽을 때 그렇게 죽어요. 내가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겠다. 나름대로 생각은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칼을 꽂아 놓으라고 거기에 엎드려서 이렇게 죽는데 자살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1장이랑 3장에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한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오긴 할 텐데 미리 어차피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그냥 쑥 지나가니까 두 번 반복한다면 다윗이 물어봐요. 어떻게 죽었느냐 하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그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마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누가 손대지 않아야 된다는 걸 네가 몰랐냐.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죠.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윗이 생각에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도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나도 손대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들 안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 소녀는 워낙 다윗하고 사울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자기 상을 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 소년을 처형을 해요. 깊이 울죠. 사울을 위해서도 울고 요나단을 위해서도 울고 그게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울의 궁정에서 생활하던 때를 설명하고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에서 지낼 때도 설명을 합니다. 사울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원수 중에 많은 원수는 사울을 의미해요. 내가 원수를 피해 도망다닙니다. 그게 사울인데 이제 이게 지금 시편이 된 이유는 다윗이 그것을 사울 왕 개인에게 떠맡긴 게 아니라 그게 악신에 있어서 그런 거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잘못이라기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잠시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아가페를 연습하도록 믿음을 연습하도록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마지막이 블레셋 왕 아비스에게 용병으로 가는 시절인데 오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기거든요. 처음 두 시기 중에 두 번째 광야 시대에서 그 블레셋 망명을 1차 시도했다가 2차 시도 두 번을 시도하는데 그 처음 1차 시도 블레셋 망명 시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근데 1차 망명을 실패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둘람 굴에 지내면서 다윗에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약간 특징적입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묻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또 신기한 게 하나님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즉각 응답을 해주셔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응답에 또 바로 순종을 합니다. 물어보기만 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상할 텐데 물어보고 답을 주시면 바로 순종. 이런 식으로 이 세 시기 중에서 두 번째 시기 중반부 이후부터 다윗이 순종의 왕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게 온전한 왕이거나 완벽한 왕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시기에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게 한 번도 잡히질 않아요. 사울이 여러 차례 군대를 출동해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일종의 내전처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안 잡히거든요. 이 이후에도 안 잡혀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지친 거야. 마음에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까도 했지만 한 번 망명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블레셋에 망명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이 듭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이었는데 사무엘 상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27장 1절 마지막이죠. 사무엘하로 넘어가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차 망명 시도인데 이 망명 시도는 굉장히 갑작스럽고요. 그리고 우리가 독자가 읽기에도 혼란스러워 보여요. 뭐 써 있으니까 그냥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싶지만 망명 결정하기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생각해보면 사울이 얘기하거든요.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너는 분명히 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말을 사울이 해줘요. 물론 사울의 진심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근데 오히려 다윗은 더 그냥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이 사람 또 나를 죽이러 올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는지 이제 도무지 안 되겠어. 내가 도망치는 것도 이제 한이 없다. 블레셋에 들어가면 도망치지 않아도 일단 블레셋 그 왕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사울이 말한 크리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인내할 힘을 얻었어야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선택을 오른쪽으로도 할 수 있고 왼쪽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내 원수인 사울 왕이 원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가족이기도 하죠. 또 자기가 섬기는 충성을 다하는 왕이기도 하죠. 근데 그 왕이 그런 말 해주니까 그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얻어도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만명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데 염려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정도까지 되면 두려움인 거,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커지면 공황이 되기도 하죠.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이 블레셋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결정하는 여느 행위보다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블레셋 왕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의미도 큰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하고 이 이스라엘하고는 서로 큰 원수지간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블레셋이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우리로 치면 뭐 북한의, 일본의 우리의 원수들이죠. 이제 지금이야 뭐 일본하고 관계가 그렇게 큰 원수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적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에게 투항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의미인데 더 큰 영적인 의미는 블레셋 왕이 섬기는 신에 대한 충성도 포함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받았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블레셋 제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민심도 다윗을 떠날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 우리의 정말 사울보다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어쩌면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아, 내가 살고 죽고가 문제인데 무슨 내가 왕이 돼. 난 왕 되는 건 다 포기했고 난 죽을 것 같아. 살아야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이미 아까도 봤듯이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하게 될 거야. 큰 일 할 거야. 라고 사울 왕이 얘기해 줬는데도 그 얘기도 마음속에 안 새겨지는 거예요. 머릿속에도 없고 마음속에도 없고. 그래서 두려움에 쫓겨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최악의 선택이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한 겁니다. 난 모르겠어. 그냥 끝이야. 네, 그때 아둘람 굴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는 같이 갔겠지만 안 가는 사람도 있겠죠. 도대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가서도 나중에 여기 보면은 너 못 믿는다고 그래요. 내가 아기스 왕이 넌 말이야 우리하고 적이잖아. 너 때문에 우리를 많이 해침을 당했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 미친 짓을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완전히 사람 못 쓰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돌봐주고요.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거든요. 그럼 그때 또 같이 치러 가야 되잖아. 그때 꾀를 내가지고 칠 때는 같이 앉아. 이스라엘을 칠 때는 다른 일을 하지 마.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그나마도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힘든 일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당연히 그냥 있었으니까 그냥 팩트를 썼겠지만 생각해본다면 다윗은 이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밀어넣은 것도 아니고 사울왕도 축복했고 그랬는데 근데 다윗의 마음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사울이 더 이상 나 쫓지 않든지 그냥 왕으로 들어가자라고 왕궁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벌써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좀 일이 쉬워져야 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근대에 6.25도 큰일이지만 사실은 일제 강점기가 큰일인데 그때 많이 사람들이 변절했을 때가 1930년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1919년에 3.1운동을 했잖아요. 그 10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또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독립운동도 해보고 일본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뭐 두 나라가 합병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도무지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문화적인 자존감이 이렇게 높은데 근데 그때쯤 가니까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심지어 보면 일본이 특별히 더 독립선언 했던 사람들을 더 회유하고 더
더 협박하고 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또 넘어가기도 해요. 또 이때 신사실패 강요도 있어. 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그때 태평양 전쟁하고 러일 전쟁하고 또 그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또그 중심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징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징발하고 하는데 일본에게 친일을 하면 일본에 붙으면 구역을 하면 그게 다 편해지는 거야 인생이. 다 포기하고 그냥 일본에 붙어 살자. 그런 사람들이 그때 많이 나오는 거죠. 고난이 길어지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도 버티고 그럴 때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그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윗이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그가 우상 숭배자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기에도 다윗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벌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큰 기적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지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붙잡아 주셔서 절망과 낙심 그리고 우리가 명백한 잘못을 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되었다는 사실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블레셋도 놀랄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 용병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굉장히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서 부활하고 단순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된 것처럼 블레셋의 용병이 됐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이건 참 신기한 일이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다. 다윗 스스로도 내가 왕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블레셋 왕의 신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과정들을 겪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과정은 겪지만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이 계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무엘하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8년 정도 더 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 시간이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다윗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신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순종이 복종이나 맹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네들은 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 내가 어쩌다 기름 부음 받아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그 땅에 움직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실수를 하죠. 영원히 실수하지 않는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는 다윗을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형제처럼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문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한 아말렉 소년들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1번 칭찬해서 돌려보냈다, 2번 후한 상급을 주었다, 3번 자신의 부하로 삼았다, 4번 소년을 죽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4번.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예. 그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8년 정도 지냈거든요. 근데 다윗의 집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돼가니라. 안에 들어간 말은 무엇일까요?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자,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 중에서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의 사장인데 이게 누구일까요?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답은 1번 무이보셋이거든요. 이 사람이 절름발이었어요. 절름발이어가지고 사실은 절름발이 당시에 신명기에 보면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들어갈 때도 장애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왕이 되지 못할 그런 사람을 여겨서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많이 죽었어. 그래서 이 무비보셋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다윗이 이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요.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 사람이 나의 목숨을 구해줬다 해가지고 가족을 찾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무비보셋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을 같은 상에서 먹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반란이 있고 있을 때도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켰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여기 압살롬은 실제로는 다윗의 왕인 아들인데 다윗을 반란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자기가 장자가 아니거든요. 아마 삼남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삼남인데 이 사람이 워낙 잘생기기도 하고 백성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생겼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또 중간에 역할을 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있는 재판을 자기가 다 처리해주고 하니까 민심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한두 번 여러 번 들었으니까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죠. 왜냐면 아들이고 자기도 사실은 그런 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맞으면 자기가 또 사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핍박을 했지만 자기는 차마 압살롬을 핍박을 못해요. 근데 상황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전쟁하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군대장관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을 쳐 죽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 다윗이 슬피 노래를 불러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다음 사울의 딸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사울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2번 법궤를 보고 기뻐서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건 사라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벌을 주셨냐? 사라에게 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주 예민하게 막 어떨 때는 예민하신 것들도 있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 안 들으면 바로 벌 주고 잊지 않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그러우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번째, 미갈이 자식을 싫어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 다윗의 아들로 반역을 일으켰던 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15장이거든요. 1번 암논, 2번 압살롬, 3번 솔로몬, 4번 다만. 답이 누구예요? 압살롬. 나중에 왕위는 누구한테 가냐면 솔로몬한테 가죠. 이제 마지막 하나, 세 개, 네 개. 요거는 일단 그거.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다윗이 써놓은 말씀들을 볼 텐데 이 말씀들을 고른 이유는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이때 어떤 거냐면 성전을 짓도록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답이 오거든요. 너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손에 피가 많이 있으니 네 아들이 짓게 할 거다. 그때 하지만 너의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그의 왕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되게 다윗에게 필요한 약속이었어요. 왜냐면 사울의 케이스를 보잖아요. 사울이 당대에 저렇게 그냥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죽고 가족들도 다 죽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도 사울 또 다른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가지고 내 왕이는 그리고 내 아들과 손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였고,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이 그냥 그 정치적인 얘기들이었더니 나중에 보면은 신약에서 그 약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냐면 예수한테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이때 약속했던 그 자손 예수가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 사무엘하의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인생이 마치면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니까 이런 감사의 찬송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사무엘하 22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며.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자비하고. 같은 2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예배 중에 찬송 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시련이 전혀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제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장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을 다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송 내 삶을 얻게 드립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또 이후에 또 민족의 명절이 또 있고 또 추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민족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합당한 그런 교회가 공의를 지키는 교회,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로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가 참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